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누이고 어머니고 형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른 교회를 다니고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환영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새파란 전도사를 불러주시는 세계 비전교회가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부담이 되어서 제가 무슨 은혜를 또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 거절을 해야 되나 마음을 먹었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와서 저는 부족하지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 다가올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처음 저를 보셨으니까 오늘 제목처럼 사랑이 변화의 승리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간증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 또 할아버지도 목사님, 큰할아버지도 목사님, 큰아버지도 목사님, 작은아버지도 목사님,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인 집안에서,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예수 안 믿는다면 죽일 집안에, 예수 안 믿으면 박해받을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에서 회사를 다니시던 아버지가 회사를 나오시고 또 콜링을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포항에서 제가 4살까지 있다가 울릉도라는 섬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게 되셔서 울릉도로 따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살 때까지 울릉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제가 유도부에서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또 자연을 좋아하고, 그냥 목회자, 시골 목회자 자녀로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 품에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고 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12살 때 저희 집은 성경 읽기 규칙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1장, 2학년은 2장, 3학년은 3장. 뭐 까만 글씨만 있는 흰 종인데 그거 보고 앉아 있어야지 밥도 주시고 하니까 저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전에는 말씀에 은혜 받은 적이 없었는데 12살이 되던 해에 제가 성경에 있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던 날이었는데, 뭐 초등학생 나이에 요한계시록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재밌고도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12살인데도 인간이 참 죄인이죠. 거짓말한 거,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떠오르면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다 앉아서 읽었는데, 나는 지옥에 가면 땔감이겠다. 지옥 온도를 한 3도 정도 높일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어린아이였던 저의 마음에, 기독교 집안이라고 예수 믿는 것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전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제가 그때, 저는 지금이야 알고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영혼이 거듭남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아버지께서 시골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그날 딱 로마서의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하시는 날이어서 제가 그 설교를 집중해서 듣다가 영혼이 거듭나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깨닫고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 저 예수님 만났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저 침례 주세요 해서 그날 울릉도 앞바다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급해서 못 갖고 왔는데, 어린 나이 초등학생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한참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지만 부흥을 해가는 시기였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저녁에 1시간씩 기도를 하러 가곤 했어요. 그래서 12살 때 방언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 맛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착하게 큰 너무 착하게 큰 시골 목회자 아들이었던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10대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시고 저는 또 학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울릉도에, 저는 다시 포항으로 돌아가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16살 때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부모님 없이 살게 되었는데 1년에 한 4번에서 5번 남짓 봤던 것 같습니다. 목회가 바쁘시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 없이 유년기에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도 이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이 성화의 싸움이 얼마나 거칠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이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 신앙인데 그냥 부모님 품을 떠나 살다 보니까 이제 집 나온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 둘씩 제가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엇나가도 이렇게 엇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청소년들 방황하면 비행 청소년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우주 비행 청소년이 됐거든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전화로 말을 해도 전화로 넘어오는 메시지가 저에게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새벽이면 항상 제 세상이었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 인도도 처음에는 했었지만 점점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과 교회에서의 각자 나의 모습이 괴리감이 느껴져서 양심의 괴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계기로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히 이것이 생각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저희 개척교회가 이제 다니던 고기가 3층이었었는데 제가 1층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 고등학생이 이제 친구들과 거하게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 만취한 채로 12시쯤에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3층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내려와서 그 거리에서 딱 마주친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막 나가도 목회자 자녀로 컸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시간이 3초 남짓인데 멈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권사님과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3초 한 뒤에 집으로 재빠르게 뛰어가고 그날이 교회를 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전화 오셔도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란과 정욕과 교만과 폭력과 중독의 여러 가지 죄들에 10대들이 해야 되는 죄의 범주를 넘어서는 죄들 가운데 저를 버려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잊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은 저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달란트를 이제 저를 드러내고 제가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진짜 많이 흘리셨습니다.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그렇게 어릴 때 은혜 받고 아버지한테 뛰어와서 침내 빨리 달라고 하는 12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저희 자녀 셋을 다 일찍 띄워놓으셨는데 요괴벳의 노래,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하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해 두셨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죄짓고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매를 드셨어요. 참고 참다가 막 작은 문제들 눈덩이처럼 크게 키우시는데, 어린 저에게는 지금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어린 저에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인간적인 관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육체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깨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놓였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엇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PK, 목회자 자녀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개망나니,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저에게 부딪히는 그날에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고, 그 뒤로 1년 반 동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간 뒤에 저는 학교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제가 지나가는데 제 등에 침을 뱉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죄짓고 잘못하고 쓰러진 자리, 이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때 밖으로 나가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버티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펴보지 않았던 책을 다시 펼쳤는데 안 보다가 교과서를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공부도 참 어려웠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도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기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뻔뻔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12살 때 처음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부모님 품을 떠나기 전에 매일 저녁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억들이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반의 시간 동안 고2 여름 때 제가 다시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 1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힘들지만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 고교 시절까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목회자녀로 태어났지만 요한계시록 책을 보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방황하다가, 여기 저보다 더 방황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두렵고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에 부딪힌 나머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예수님 믿기로 한 결심과 고등학교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두 번의 일들은 다 두려움에서 파생된 결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나를 치는 하나님의 매가 아파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심어지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완전히 내면에서 변화를 체험한 것은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난 뒤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10대 때 어머니를 너무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승민아, 나는 너 때문에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제가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어머니가 피눈물 많이 흘리시고 저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네가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해서 승민이가 힘들어질까 봐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마음 아프니까 힘들어, 이게 아니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제가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서 그 사랑을 잘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잘못했는데 나를 생각해서 마음이 아팠다시는 어머니의 마음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제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큰 잘못을 한 겁니까? 하나님, 내가 감히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이렇게 스크래치 내고 아프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머니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당연히 그 마음을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때, 그때 진짜 우리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철이 들어가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때 철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단순히 두려워서 두려워해야죠, 경외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육체의 할례가 아닌 너의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리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신약으로 치면 거듭남이죠.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면 그때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새 언약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부어지면요,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실력, 제가 가진 어떠한 것들에 비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공부해서 한동대학교라는 크리스천 학교에 입학한 후에 4년 동안 대학교에 연관되어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학교는 이제 어떤 학교냐면 포항 청소년 자유학교라는 곳인데, 고등학교 퇴학당한 학생들, 자퇴한 학생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버린 애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이 공짜로 이제 대학생 선생님들에게 공부를 배우고 검정고시를 치고, 그리고 취업과 대학 입학까지 대학생 선생님들이 책임져주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군기반장 선생님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거기 이제 군기반장 선생님으로 필요하다 해서 기수별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런 사람으로 저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애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등교를 걸어서 오지 않습니다. 우람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등장해서 창문에 팔을 딱 걸치고, 겨울인데도 굳이 그림 공부한 몸에 색깔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눈빛으로 앉아 있습니다. 공짜로 가르쳐준다 해서 지가 와놓고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적잖이 당황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냥 이제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자퇴당하고, 요즘 학교에서 퇴학당하려면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요 한 6개월 정도만 있으면 거의 다 변합니다. 밖에서는 사랑을 못 받아요. 밖에서는 가까이 가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저희는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선생님들이 두 팔을 벌리고 안아줄 준비부터 합니다. 아무리 오토바이를 타고 와도 건들대면서 침을 탁탁 뱉어도 왔어? 하고 등 한번 두드려 줍니다. 그리고 탁구를 쳐주고, 저희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만드는 거, 한 번도 사랑 못 받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 그리고 사실 거기서 이제 전도하지 말라는 특명이 있었는데, 저는 뭐 상관없으니까 전도했습니다. 저는 포항 사람이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포항에서 안 왔지만 저는 포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2해 밑에 아이들이 저를 압니다. 그래서 그냥 포항에 사니까 막 했습니다. 전도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10중 8구는 그 사랑 앞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지만 고슴도치가 가시를 막 세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탁 가시를 오므리는 것 같이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데, 이 선생님들은 누군데,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무리 욕먹을 짓을 해도 품어줄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는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점을 넘어갈 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소년원을 갔다 오거나 소년원을 가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 번은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잘해두던 친구가 술을 잔뜩 먹은 채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소년원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덩치가 산만한 친구인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 줄 알지? 네, 교회에 있으니까 지하 1층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그 친구를 지하 1층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지하 1층에서 만나서 덩치가 산만한 아이를 안아주고, 너가 지금 죄 지은 것을 책임이 없다,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고 아픔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 말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고 제가 실수하고 제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저를 기다려주신 부모님이 있었고 그 뒤에 무한한 인내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둘이서 1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기도 소리가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산만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했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인 걸 압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회개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소년원에 갔습니다. 소년원을 출소하고 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잘 지내죠? 형 생일이라서 선물 주고 싶은데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으로 넥타이를 하나 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해 준 그 친구는 지금도 자기의 인생을 잘 일구어 나가며 꿋꿋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을 주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울증 환자 고등학생 여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자해를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목에다가 무언가를 꼭 넣어서 토해냅니다. 먹고 토하고 자해를 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친구예요. 집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얘가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금 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저와 둘만큼은 무조건 이 아이가 잘못해도 괜찮다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저와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할 때마다 눈물을 줄줄줄줄 흘립니다. 그 안에 있는 쓴뿌리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6개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도 씩씩하게 잘 다니고 부모님과 함께 잘 지내는 귀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고 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연약하고 잘 안 변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엄을 경험하고 크기를 경험한 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부족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정죄감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2학년 때 정말 열심히 사역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역 못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나가기도 좀, 오늘은 좀 파이다, 교회 나가기도 좀 그렇다,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고 나 같은 게 무슨 찬양단을 서고, 이런 마음 들 때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마귀의 정죄죠. 그래서 다음 날에 고민하다가 신학대학원을 자퇴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결심을 딱 마치고 자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게 꿈속에서 밤새도록 들려주셨습니다. 자막이 있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밤새도록 이 꿈을 꿨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승민아, 어릴 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쓸만해서 불렀니? 네가 준비가 돼 있어서 불렀니? 너가 잘한 게 있어서 불렀니? 그게 아니야. 원래 쓸모없던 사람을 불러서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려고 하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네가 다름질해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너를 이 자리에 불러놓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서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8절과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One and only son. Two son이 아닙니다. One and only son. 자기에 있는 전부를 끄집어내서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진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제가 깨달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도 할 줄 아는 분이시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문신하고 껄렁대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 그 감격이 너무 뜨거워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한 30명 정도 전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베트남 친구한테 전도할 때는 베트남어로 전도할 것을 다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되지도 않는 베트남어를 해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한 번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후에 그 뒤로부터 저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 밖에서 봐도 티가 납니다. 사랑 받아본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 받아본 아이들은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받아 봤기 때문에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 등 뒤에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버티고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외쳤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1절과 3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뻔뻔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게 주셨는데 무엇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바울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두려워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던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만으로 신앙생활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귀한 예수님 피값으로 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울 사도 앞에 눈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있었고 믿음의 싸움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함께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당찬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멀리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이 있다면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을 보면요, 대번에 티가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요, 목회자들이, 여기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죠. 목사님 말씀은 안 하셔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면 거의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어원을 가진 두나미스로 기록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인데 폭발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한테 진짜 밀려 들어올 때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스스로 나를 감추고 회피하던 우울하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체험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매를 때린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율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은요, 수영을 못하지만 착한 친구입니다. 수영을 못하지만 착한 친구가 어떤 것이죠?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제가 물에 빠졌는데 옆에 착한 친구가 있습니다. 승민아, 너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어떻게 너 죽고 있어. 제가 껍벅껍벅 넘어가는데 건져주지를 못해요. 수영을 못하니까. 대신 율법은 무엇을 합니까? 네가 물에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진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해야 되는데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감사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바뀝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났던 것처럼요, 정죄함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변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성령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죄 많은 내 육신을 은혜의 성령님이 늘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미국 주식 차트를 보면 저 주식 안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내려가고 올라가기를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의 견인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늘 올라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정하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처벌하시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이전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연예인 교회가 이제 있었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그 개그맨 2명이 이제 하영주 목사님께 복음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개그맨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아요? 이렇게 물었다.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진다는 거. 그래서 옆에 있던 개그맨이 등을 탁 때리면서 한 말입니다.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거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맞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실화입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어떡하죠? 근데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은요, 어떤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세미나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훈련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자 훈련을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이 이제 딱 끝나가지고 목사님이 10단계를 끝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10단계를 끝난 성도가 손을 들면서 딱 묻습니다. 목사님, 다음은 뭐 배워요? 맨날 배우기만 합니다.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도 않고 경험 없이, 능력 없이 말과 지식으로만 우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방법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금 읽은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굳은 우리 마음속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쏟아져서 우리의 죄 많고 더러운 영혼을 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랑도 만나지 않으면 옅어지죠. 눈에 보이는 사랑과의 관계도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 시간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한국교회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챗 GPT가 신학자 150명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과 교리, 자전거 앞바퀴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뒷바퀴의 페달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력, 뒷바퀴의 동력은 기도 속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틀 전입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팍 났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잠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게 주셨던 사랑,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이틀 전에 기도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기도 속에서 부어졌어요. 부어지니까 제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소생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하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기를 원하는, 진짜 변화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이 교회 성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반주 틀어주시면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를 때 다 표현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가사의 고백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다 알아가리라.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사랑으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심과 충만하심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